오늘은 12월 20일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말을 이제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우쳤으면 좋겠다라고 14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먼저 14절 읽어볼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자기가 한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명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를 번쩍거리게 하신 것,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게 쭉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개 치는 것, 구름이 쌓이는 것,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생겨나는 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런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는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 통하고 철학은 신학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문은 무엇이냐?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을 나중에 연구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창조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요, 나중에 과학의 원리를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 도대체 이런 놀라운 자연현상과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궁금증을 야기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창조자를 찾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결국 모든 끝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14절부터 18절은 구체적으로 그 자연현상에 관한 이야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찰과 사색을 통해서 창조자의 존재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삶의 중심 자체가 달라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 컨트롤 아래서 살아가요. 나를 분노케 하는 뭔가가 있으면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짓밟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분노할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화가 날지라도, 속을지라도, 누가 나를 해를 나에게 끼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또 다른 삶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믿음의 유무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유로움을 찾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화를 내며 그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요, 갈등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 안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4절과 18절을 또 한번 계속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연현상 가운데에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구름이 쌓이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이 벌어지고 이런 일 가운데 인간의 작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비난하고 비판하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 있어요. 범을 처음 봤으니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위대함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겠어요. 인간은 무지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은 무지하다, 아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삼켜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맞아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놔둘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은 틀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대신 예배를 드려줬어요. 일반인들은 예배당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다 찢어 놓으셨어요. 이제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 줄 아세요?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특권을 잊은 상태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23절을 볼까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함이니라 이랬어요. 자, 우리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경이 필요하고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항상 성경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하고요, 성령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통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알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알면 끝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존재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자연을 통해 깨달았습니까? 성경을 통해 깨달았어요? 성령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사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며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생활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았으면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